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야보고서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라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김다음 전도사님께서 야고보서 서론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시면서 다음 주부터도 기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전반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후반부 말씀인데 야고보서를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이 후반부는 이렇게 불립니다. 이중서론. 그렇습니다. 오늘도 서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서론 시간이고 본론은 그럼 언제부터냐?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부터 본론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덜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서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론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할 때도 가장 열심히 보는 곳이 그 책의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야고보서를 어떤 관점에서 읽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별명을 알고 계신가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으로 불리곤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뜻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으로 불리는 이유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비판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루터는 야고보서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더 중요한 책이 있다, 신학적인 서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들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루터가 보기에 복음의 핵심을 덜 포함하고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책으로 보았고 이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서는 복음보다 행위를 강조한 구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방금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도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초대교회 어느 꼰대가 말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저에게도 가장 즐겨 읽는 신약 성경이 무엇이냐 말해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빌립보서를 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야고보서라고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루터는 이 구절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모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야고보서는 덜 중요한 말씀이라서 바울의 말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교역자들이 수요일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굉장히 상호 보완적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고보는 반율법주의를 경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저 마음을 다스리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라 수준의 교훈집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본론부터 아마 잘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 농담이었고요. 여러분 혹시 돌잡이 다 어렸을 때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 뭐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잡으셨나요? 저는 어떤 거 잡았을 것 같으세요? 몇몇 분이 바로 맞추셨는데 저는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돌잡이를 하면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는 이번 여름 우리가 그동안 손길이 잘 가지 않았던 이 지푸라기를 꼭 붙들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야고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를 가장 짧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금수저를 넘어서 그리스도 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시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으니까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동생을 둘이나 둔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형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형제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형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함께 자란 형, 나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는 사실 조금 다르지만 구약에서 다윗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분노한 다윗을 보고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설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알겠는데요. 할 거면 여기 말고 저쪽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을 했을까요? 이는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쉬운만 설명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런 야고보, 그리스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야고보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도들도 못 만나고 야고보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지도자로 알려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려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해 왔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전도지의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이죠. 이제 이 야고보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고보의 이런 배경보다도 그런 배경을 가진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썼는가일 텐데요. 이는 야고보의 평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야고보의 캐릭터가 잘 나타나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위치한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회의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된 최초의 교회 회의였는데요. 안건이 무엇이냐?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할례와 같은 의식 규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다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토론과 증언들이 오가는데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사역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어떤 바리새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마음으로 깨끗해진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어떤 입장인 거죠? 율법에 얽매이게 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주장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15장인데요.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들어. 알겠으니까 내 말 들어. 굉장히 그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도 시몬 베드로를 뜻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말을 해요.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는 말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거는 피하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의 캐릭터 스탠스를 좀 아시겠나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야고보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시자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지킬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데 그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씀을 매우 무겁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무거운 지푸라기 야고보서 잡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잉태되다. 아까 돌잡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야고보는 죄의 문제를 출산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 출산을 안 해봤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가 출산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야고보도 아마 출산을 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듣고 생각을 해주세요.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과 시련에 대해 지난주에 다음 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인내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해지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유혹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누구 때문인가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잉태와 출산은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을 낳습니다. 모순적이지 않나요? 요즘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실 결혼하면 을에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죠? 자라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야고보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잉태와 출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이 사망을 낳습니다. 이는 너무나 속상하게도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한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속고 맙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라. 죄는 생명으로 가장해 너를 속이지만 사실 사망을 낳는다. 마귀의 개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신학적으로 비혼 선언이라도 해야 할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과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의해 죄를 짓고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각 사람은 사망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생명이 아닌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했을까요?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가 아니라 생명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지만 하나님은 뜻을 품으셔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단순히 행위를 강조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음으로 의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더 준비된 교사가 되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를 만들려고 그런 착한 아이의 모습만 소개하는 도덕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의 힘을 입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나는 어떻습니까? 사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으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삶이 변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다. 1장 2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내버리라는 말은 옷을 벗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 몸에 두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 속담, 아까 말한 그 속담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면 성경에서는 콩 심은 데 팥이 나겠냐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심겼다고 말하죠? 말씀이 심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심어진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할까요? 심지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하나를 하면서 어하나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어하나 시간은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말씀 암송, 게임, 그리고 시상식과 같은 대그룹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하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말씀 암송을 핵심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핵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그냥 동기부여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게임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암송 시간에 외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져서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행동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말씀 암송을 할 때 그 정확한 의미 하나하나를 모두 다 알고 따져가면서 암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매주 암송하지만 그 의미를 다 알고 암송하지는 않잖아요. 말 그대로 말씀을 외울 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그 심겨진 말씀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기를 저는 옆에서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여기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제목으로 타이틀로 가져가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그저 착하게 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살면서 책 잡히지 말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자체의 메시지로 결단을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 그리고 격려를 얻고 그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번 여름에 우리는 말씀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wana 아이들도 그런데요. 학기 중에는 정말 고맙게도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은 정말 열심히 암송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 아이들이 암송하면 작은 배지들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배지를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배지들로 아이들이 스스로를 속일까봐 염려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를 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냥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열매를 맺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배지를 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그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를 속입니다. 나는 경건해. 말씀 이 정도면 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요즘 신약 일동도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경건하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삶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어지는 쭉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들을 요약해 주는 한 절이 있는데요. 1장의 마지막 1장 27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할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것,
이웃을 돌보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것. 이 세상을 따라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거룩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늘 점검할 것. 야고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계속 들어왔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이 명령들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명령들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옆에서 신음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도 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민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존에 하던 큐티도 계속 하고 있죠. 매일 아침 바이블 키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시작하면서 매주 한 구절 혹은 두 구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정말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신약 1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수요일에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붙들어 매여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말씀에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행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나니까 이 누군가는 지푸라기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번 여름 이 무거운 말씀 놓치지 않고 붙드는 말씀의 사람이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딱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주일에는 부르지 않았던 이 찬양의 중간 브릿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